말씀은 천국에서 최고가 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최고가 되면은 그만큼 존귀, 영광, 부귀, 영화, 권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최고가 되어가지고도 불행하게 되고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최고가 된다 할지라도 잠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년이 너무도 비참하게 됐잖아요. 건너뛰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또 지금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최고가 됐는데도 인생의 마무리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다 불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이 말씀 기록할 때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쯤 됩니다. 얼마가 됐어요? 2000년. 2000년쯤 됐는데 200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존귀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대표주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증거하셨어요. 여기서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거지는 그 집 대문에서 쓰레기 버리면은 그거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마음과 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영혼을 천국으로 모셔갔습니다. 근데 천국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겠어요. 또 여기 지금 본문의 이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은 백부장이 있었죠. 5절부터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대장이에요. 그런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은 로마 사람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 나온 대장인데 하인 하나가 병들었다고 그래서 그리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가진 권세를 가지고 갑질하는 데 쓴 것이 아니고 그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하인을 사랑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써 아시죠. 아, 저 사람이 로마의 파견 대장인데도 그 하인, 이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 말씀이 기록된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도 2000년, 말씀이 기록되고 지금까지도 약 2000년. 2000년 전에 하인이나 종이라면은 사실은 돼지나 짐승 취급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같이 밝은 세상에도 주인 노릇하는 사람, 가진 사람들이, 고용주들이 갑질을 해서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 그 까마득한 시대에 얼마든지 자기 하인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저 짐승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갑질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뭐 하는 데 사용했다고요? 사랑하는 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8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읽어보시라고요. 8절.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계신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백부장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직접 가서 하지 않아도 내 아랫사람들에게 저기 목포 가서 이렇게 하고 와라, 또 전주에 가서 이렇게 하고 와라. 그러면은 나는 여기 가만히 있어도 내 아랫사람들이 가서 다 일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친히 우리 집까지 오시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내 집에 있는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하인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최상급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11절에서 또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천국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대표주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그런데 이 백부장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다시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하고 천국 세계의 대표주자 최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을 아브라함 개인만 꼽은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가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는 명문 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믿는 사람이 이 무슨 가정의 달 그걸 꼭 찾는 건 아니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랑도 하고 부모님도 섬기고 또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야지요. 그냥 와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돈 버는데 사업하는데
회사 다니는데 그저 그냥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 오고 있다가 휴일 겹쳐지면은 여행이나 한번 가고, 그리고 또 매여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떤 가문을 이루어갈까?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 때도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지만, 지금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세상의 일입니까? 천국의 일입니까? 천국의 일. 천국에 가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적으로 천국의 복락과 영광을 누리는 명문가로 딱하니 예수님이 증거를 하시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잘 아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세상에 살 때도 믿음의 족장 가문을 이루고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명문 가문으로 자리 잡았을까?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 시간 그걸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갈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어떤 때요? 앞길이 불확실하고 미지수요,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창세기 12장. 여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이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신앙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없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믿고 그냥 섬겼을 뿐이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그런 환경에서 이 창세기 12장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무슨 얼마나 철저히 섬기며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 같은 세상에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떠나라. 근데 이때 당시는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도 전혀 없었고, 또 국가의 어떤 질서나 법도 없었고, 부족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자기 부족들만 서로 위하고 다른 부족이 올 때는 적대시하며 죽이고 내몰고, 그런 부족사회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보고 어째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아버지 그늘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가부장적
그런 생활 습관 아래서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통솔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캄캄하고 막막한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12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자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었습니다. 무슨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도 없었어요. 공개적으로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아주 친밀하게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체험이 있다면 좀 덜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쨌다고요? 처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장대하게 해준다고 했어.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1000배, 10,000배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도 없었어요. 마태복음도 없었어요. 요한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의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고 하면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짓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지금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약속했느냐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또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고 말씀도 있고 신앙의 교제가 제법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까? 아브라함은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실 걸 믿고 그 미지의 불확실한 세계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확실한 게 없잖아요.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가 완전히 두 손을 들고 그렇게 할지, 속여 먹는 것인지, 또 경제가 앞으로 풀릴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또 잘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어떤 분들 전도를 해보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불확실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무엇을 다 정리하고 해결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살이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봤지만은 그렇게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정리가 되고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정리되고 해결될 걸 같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불확실한 앞날이 전개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에. 자,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몇 살이 돼요? 99세. 이번에도 집회 때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한 80 몇 살 되셨을까? 근데 너무도 정정해요. 허리도 곧게 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96이에요. 이제 100세 시대 될 거예요. 그렇지만 99세는 어쨌든 여기 이제 말씀에도 보면은 늙고 노쇠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18장을 보면은 18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아브라함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다. 지금 이때 당시 그 결혼한 나이를 보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살펴보니까 30세 이짝 저짝이었어요. 몇 살요? 30세 이짝 저짝.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99세. 사라는 90세. 30세에 결혼을 했다면은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약 6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늙고 노쇠했다고 그런 거예요. 또 사라도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다. 자기 자신의 몸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고 사라는 그래도 웃었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왜 웃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정정을 하는 거죠.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30살쯤에 했다면은 60여 년 동안 아이 한 번 출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지고 노쇠하여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아들을 주시려면은 진작에 젊었을 때 주시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실 때 그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누구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분별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믿고,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면은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하고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해서 하나님도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어요. 사람 할 수 있는 정도 그거밖에 못하는 하나님 뭐더라고 믿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하고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큰일 났네. 육신은 흙에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즉시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학문, 지식, 과학으로 가능하냐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그대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고, 나사로도 이미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도 천국에 갔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스 가운데 영광과 존귀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간 성도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다시 오고, 우리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천사들처럼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되는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지식과 학문과 과학에 어긋나면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지고 전혀 출산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너희 인간들 하는 만큼 그만큼만 못 하면 되겠느냐? 나는 너희 위에 뛰어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네가 그렇게 믿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버리스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거뒀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려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생각,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과학, 인간의 학문으로 보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 거짓말쟁이. 제가 이따금 말하잖아요.
휴대폰, 스마트폰 그거 참 묘한 거잖아요. 우리 50년 전에만 해도 백색 전화 줄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통화하고 설마 선도 없이 줄도 없이 소나기에 들어오는 조그만 것에서 미국까지 영국까지 영상 통화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때는 불가능하게 여겼던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 여긴 것도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니까 이루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못하실 걸로 안다 그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신다 그렇게 믿었다 그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족장이 되고 천국에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축복을 받는데 발판들이 됐던 거예요. 세 번째는 제일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온 4대 5대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가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한 가솔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릴 정도니까 종이나 하인이나 양치는 사람들 하면은 거의 1000여 명쯤 되는 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부족의 추장, 족장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 권세, 영광 또 물질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뭐 아까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번제가 뭡니까? 불살라서 바치는 거예요.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니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금이야 오기야 하는 아들, 그래서 여기 2절에서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요?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고 불살라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불살라서 바치라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22장 9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보세요. 무슨 뭐 흉내만 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불태울 장작더미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는 그야말로 목을 딸라고 합니다. 급해진 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11절에 읽어보세요.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풀에 걸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단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무리 귀하고 귀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거예요. 이삭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정성,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그 믿음, 정성, 그걸 받으시고 독자 이삭은 이삭대로 살려주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뒤에 순양을 걸리게 해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친히 받으시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들끼리도 부부간에도 개인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남편도 아내에게 내주려고 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에게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식들에게 안 내주려고 그래요. 자식들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건 부모에게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러죠.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신 가장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까지도 우리 죗값 대신 희생시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아끼고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재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권세 능력이 있으시다 그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선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작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너무 미미하다고 너무 정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의 격에 맞지 않은 아주 하찮은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들 그런 때 있을 거예요. 마음이 어쩌든가요? 아주 좋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 같은 것을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고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천국에 올려놓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야곱과 같은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끼는 거 그거 거머쥐고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는 그같이밖에 안 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도 자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24장) 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최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된 우리나라의 인물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때 5, 60세 된 때죠.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고 존귀 영광을 누리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더니 천국에 가서 또 천국을 주름잡는 천국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대표 주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또 증거하시더라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된 연유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딱 3가지. 뭐라고 했죠?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닫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또 불가능한 것,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또 자격이 있는 제일 아끼는 것, 귀중한 것, 그걸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도 노년에까지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천국에 가서 이렇게 가문적으로 믿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더라 그겁니다. 우리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 내려져 갈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시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